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일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고대 경전, 에가녀 수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갸나 수타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태어난 사회적 지위가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두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와세타와 바라도하자. 이들은 한때 브라흐마나,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수행자들이었죠. 당연히 그들이 속했던 브라흐마나 계급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딜 감히 오직 브라흐마나만이 신의 입에서 태어난 가장 우월한 존재다 라면서 이들의 선택을 맹렬히 비난했죠.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아무리 브라흐마나라고 해도 결국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건 똑같지 않은가? 신화가 아니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사실로 딱 짚어주신 거죠. 부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서나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태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계급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초의 세상은 어둠과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직 기쁨만을 먹고 살면서 자유롭게 떠다녔죠.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맛이었습니다. 한 존재가 물 위에 떠오른 맛있는 땅의 정수를 맛보는 순간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갈망이라는 게 처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탐욕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너도 나도 그 맛을 탐하자 그들의 몸은 점점 거칠고 무거워졌고 순수했던 내면의 빛은 서서히 꺼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내면의 빛을 잃으니까 역설적으로 외부의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떠오르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맛있는 땅, 그 다음엔 버섯, 또 그 다음엔 덩굴. 이렇게 새로운 음식이 나타날 때마다 존재들은 점점 더 오만해지고 서로를 얕봤죠. 그럴 때마다 풍요로운 자원은 하나씩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직접 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쌀뿐이었어요. 육체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생겨났고요. 욕망은 성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지자 인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짓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게으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쌀을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서 쌓아두기 시작한 거죠. 이 사재기라는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모두에게 충분했던 풍요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인류 최초의 결핍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바로 이 결핍과 소유라는 개념이 사회 계급의 탄생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계급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쌀을 직접 길러야 했고 그러기 위해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 하는 사유재산이 생겨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라는 첫 번째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회에 질서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먼저 도둑을 막고 밭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죠. 이들이 바로 통치자, 즉 크샤트리아가 된 겁니다. 또 나쁜 행동들을 멀리하고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줄 존재들이 필요했겠죠? 이들이 바로 브라흐마나가 됐고요. 물건을 만들고 교환하는 상인, 외사도 생겨났고 그 외에 사냥이나 다른 노동을 하는 이들이 수다가 된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소위 신성하다는 계급들은 사실 신이 정해준 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역할, 일종의 직업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진정으로 존귀한 인간이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느 계급에서 태어났든 누구냐, 착한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모든 걸 버리고 수행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핏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세타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바로 법, 담마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보편적인 원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계급보다도 위에 있는 궁극적인 가치인 거죠. 따라서 지혜와 행동이 온전히 완성된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과 인간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진정한 가치의 척도인 거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